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또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않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않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하소서. 주 앞에서 예배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던 그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발걸음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좁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뜻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용서와 구원, 관계와 돌봄, 고독과 갈망, 왕성과 승리의 은혜가 오늘 신뢰와 연합으로 이어져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꼭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노진한 안수사님께서 간식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공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흑인 가스펠의 거장이자 현대 기독교 음악인 CCM의 선구자로 알려진 안드레 크라우치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심각할 정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냐하면 3살 때 낯선 사람에게 납치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전혀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이 쌍둥이 누이였던 산드라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대신 말을 전해줘야 했을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리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던 중 어느 날 이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11살이었던 안드레에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악의 은사를 주신다면 너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겠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11살이었던 안드레가 아버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를 앞으로 나오도록 하더니 피아노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생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할 때 너 노래하듯이 한번 말을 해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 말에 그때부터 말을 할 때 노래하듯이 말을 하면서 결국 말 더듬증도 고칠 수 있었고 평생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함께 사역하던 그 찬양팀의 자매를 짝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특별 집회가 있던 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그리고는 청혼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 내내 이 자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 자매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폭탄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백 한번 못 해보고 차해버린 시련의 아픔에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단 2년 사이에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까지 차례로 잃는 끔찍한 사별의 아픔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평생 4종류의 암에 걸려서 참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 와중에 우렬성 심부전까지 걸려서 일평생 극심한 육체의 가시를 부여잡고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불과 3살 때부터 일평생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았으면서도 그 찬양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렀던 대표 곡이 무엇이냐면 Through It All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라는 뜻인데 자신이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이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가 겪었던 삶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막막함 속에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했고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몰라 방황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하늘의 복된 위로를 부어주셨고 내게 찾아온 이 모든 시련이 결국 나를 더 강건하게 빚어가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법을 배운 안드레 크레오치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지은 곡이 바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찬양인 어찌하여야입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내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은 복된 길인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끝에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날 사랑하신 주님께 그 크신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세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어서 그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삶의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법을 꼭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은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님의 크고도 간절한 외침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 마지막 큰 외침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도전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크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가까이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운데,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심지어 내 핸드폰 주소록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도 막상 그처럼 힘들 때 전화를 걸어서 부를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스위스 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어떤 어두운 고난의 상황이 밀려오고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와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 암흑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간절하게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야 될 대낮인 낮 12시부터 구름이 밀려오듯 큰 어둠이 밀려와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3시간을 더 보내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치신 말씀이 바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시며 그 와중에 무슨 힘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마지막 숨 거두시기 그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진관에서 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관 사장님이 당시 그 지역 사진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사진전이 열리면 그 사진전 심사위원을 할 정도로 꽤 유명한 그런 사진 작가셔서 사진관의 암실까지 갖추고 있었던 꽤 큰 사진관이었습니다. 지하실부터 4층까지 3층까지 있었던 그런 큰 건물이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면 암실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님이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제가 암실에 들어가서 그 사진 현상을 했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시큼한 화양약품 냄새가 확 밀려옵니다. 근데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실이 되는데, 이 전동 스위치를 켜도 붉은 빛이 맴도는 작은 백열등이 켜지게 되는데, 말이 전등이지 그 암실 안에 있는 형태만 알아볼 정도로 캄캄한 밀실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인화지를 용에게 담그고 가만히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종이일 뿐이지만, 빨랫줄 같은 곳에 그걸 걸어두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릿했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면서 드디어 선명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암실의 은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캄캄한 암흑이 밀려왔던 것처럼, 그 암흑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암실의 은혜와 같은 겁니다. 캄캄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어둡고 암울한 고난이 내 인생에 닥쳐서 암실과 같은 곳에, 사방이 어두움에 깔려 아무것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큰 소리로 부르고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의 용에게 우리의 영혼을 잠기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앞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이, 캄캄한 인생길이 진정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길은 내 삶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 끝에는 결국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줄 흑암의 권세가 닥쳐서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될 때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큰 소리로 한번 젖먹던 힘을 다 쏟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를 당당히 이기고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문에 행복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코언 교수가 뇌과학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 기혼 여성 16명을 선정을 해서 fMRI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있는 혈관까지도 다 미세하게 볼 수 있는 최신의 자기 공명 영상 촬영기 안에 그 부인을 눕게 합니다. 눕게 한 다음에 갑자기 무엇을 경고했냐면, 당신 발목에 전기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언제 전기 충격이 가해질지 모르는 그 공포의 순간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이런 폐소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그 자기 공명 영상의 동그란 그 기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도 내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 막 공포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공포스러운데, 잠시 후에 당신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을 겪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그 fMRI로 지켜본 겁니다. 먼저 혼자만 있을 때는 뇌에서 스트레스와 위협을 감지하는 부위인 시상하부 부위가 강하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질 거라는 극도의 공포가 확 밀려오는 순간 뇌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실험실 직원의 그 낯선 사람의 손을 붙잡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실에 같이 실험실에 일하는 분의 손이 딱 붙잡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그저 손만 한번 잡아줬는데도 그렇게 막 뻘겋게 달아오르던 뇌 위협 반응이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뇌 위협 반응이 거의 다 사라지고 평온했던 처음의 뇌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과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아내의 그 뇌 위협 반응이 훨씬 더 완벽하게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고통과 위협이 닥친 그 상황에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 뇌 위협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 손, 아내 손 꼭 잡고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꼭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언 교수는 이 사회적 기준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인간의 뇌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연결된 상태를 느끼면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되면 가장 편안한 기본값인 감정의 베이스라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만 꼭 잡아줘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힘든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혼자 있으면 사람의 뇌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처럼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내 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첨단 뇌과학이 증명을 해낸 겁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내가 꼭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 세상 그 어떤 수면제나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에 어둠이 밀려와서 어둠 속에 파묻혔을 때 갑작스런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잠 못 이룰 때 홀로 덩그러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믿음의 한 가족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어둠이 닥쳤을 때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반드시 연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손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일지라도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한순간에 몰려와서 눈앞이 캄캄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때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탁하니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파라피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내 것을 건네주고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것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존재, 내 것을 가장 잘 소중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장 내가 믿고 신뢰하는 곳에 내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믿음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단어에는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딱 달라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중한 것을 맡기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내 것을 꼭 지켜줄 수 있는 존재에게 내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 영혼 좀 맡아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절대로 떼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겨놔주셔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게 해달라는 연합의 요청인 겁니다. 따라서 힘들면 힘들수록 내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이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굳건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한번 AI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묵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여러분, 지금 할머니가 소를 데리고 하루 종일 밭을 갈며 농산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일을 다 마치고 지친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 소에게 손을 얹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소의 입장에서 할머니의 손이 내 목덜미에 얹혀졌다는 겁니다. 얹혀졌다. 그리고는 지쳐서 물을 마시던 소가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고 있을 때 따스한 할머니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힘들었지? 이 고된 하루도 우리가 함께 지냈구나. 발잔등이 부을 만큼 너도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서로 적막할 정도로 외롭지만 사실은 서로 힘이 된다고, 사별하고 홀로 되신 할머니가 같이 외로운 그 소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한자로 묵화는 묵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화선지에 묵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묵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묵향도 서서히 우리의 코끝을 자극하듯 풍기게 되죠.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고되게 지친 소에게 서서히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참 힘들어 보이면서도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목덜미에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얹혀졌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피 흘리신 손이 내 어깨에 얹혀졌습니다. 그리고 삶에 지쳐서 내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힘이 들 때 주님의 손과 발에는 나를 위해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 중에 고달파서 적막할 정도로 외롭고 쓸쓸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내 영혼을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길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어두운 암실에 갇힌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죽음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최후 승리를 거두며 천국문에 우리 꼭 들어가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천국의 시냇물을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주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캄캄한 암실에 갇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이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실직과 폐업의 고통 중에 있거나 빚더미나 파산의 위기에 갇혀 있거나 또는 가정의 위기 속에 절박한 심령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암울한 암실의 고통 중에 더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 그의 신앙이 더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인생의 캄캄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큰 소리로 부르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처럼 큰 소리로 주여 문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캄캄한 암실에 갇힌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의 순간 하나님, 외로움에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직과 폐업의 고통 중에 하나님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가정의 위기 가운데 절박한 심령을 안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찾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양실과 같은 현실 가운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더욱 주님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고난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고난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더더욱 신뢰하며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식과 내 인맥과 내 돈을 의지하며 내 손으로 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어 천국의 시냇가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얹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인생길에 캄캄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길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맡겨서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과 내 노력, 내 지식, 내 인맥, 내 돈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껏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복된 길 걸어가는 성승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생길을 마치는 날, 내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걸 다 맡기고 최후 승리를 얻어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시내가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변함없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 날 이 새벽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한낮에 암울했던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신뢰와 연합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길 참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힘들고 고달픈 환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꼭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고통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꼭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혼자 해결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신뢰하며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고 천국의 시내가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캄캄한 암실에 갇히더라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애타게 찾으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며 믿음의 거장들로 멋지게 성장하는 승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사랑의 간식을 공개하신 노진환 집사님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일평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배운 가상칠언의 사랑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음판에 단단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겨가면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길이 내 영께 얹혀졌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의 암실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나라와 민족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